다음에 한국교회사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죠.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 종교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종교역사를 교회의 역사서 하나를 독립시켜서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근현대 교회사 속에다 넣어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독립시켜서 이렇게 보는데, 또 독립시켜서 많이 봐요. 그러나 근현사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근현대 교회사에서 보면 어떻게 세대로 분류하는데, 종교교육 시대. 종교교육 시대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1517년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루터 교회가 천주교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는 그 기간까지 이렇게 보죠. 그래서 1648년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몇 년간이 되냐고 하면 약 140년, 140년 정도 그 기간을 종교역사라고 해요. 종교역사가 결국 길고 있지 않고 짧은 세월이죠. 그러나 종교역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그 역사들, 그리고 수없는 박해들, 거기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리, 성경의 진리들, 개혁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량이 엄청나요.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의 첫째는 근세교회사를 셋으로 나눠서 종교의 시대로 나눠서 1517년에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까지다. 근현대 교회사는 어디냐? 1648년에서 1800년까지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종교를 한 뒤에 확장이 되죠. 엄청나게 증거되고 성교를 통해서 확장이 돼 나가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프랑스 혁명까지. 이렇게 해서 180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회사는 1800년에서 오늘날에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화됐는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제가 역사를 배울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죠. 역사의 구심점이 있다고, 네 가지 구심점이 있다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초대교회사 할 때 구심점이 뭐죠? 첫째는 로마 제국을 알아야 돼. 로마 제국. 두 번째는 뭘 알아냐 그러면 박해를 알아야 돼. 박해. 세 번째는 뭘 알아냐면 교부를 알아야 돼. 교부를. 네 번째는 뭘 알았냐 그러면 이단을 알아야 돼. 이단을. 자, 초대교회 네 개의 교동이 뭐라고요?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뭘 알아야 돼요? 박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 교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네 개의 기둥을 살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무려 300년간 250년에 300년까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와 기독교를 뺄 수 없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없다면 사도들의 말씀을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성경을 66권, 우리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시킨 일은 누가 있냐?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정경화시킨 일이 교부들이. 사도들로 통해서 주어진 성경의 진리를 교회에 접목시켜서 이 땅에 교회 안에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한 그분들이 누구냐? 교부들. 교부들은 어디서부터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자의 제자들의 손교부다. 그리고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을 때 박해에서 논리적인 변증을 해서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를 국가의 황제나 이런 사람한테 변론을 해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참으로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제시한 변론을 하는 그런 교부들의 시대, 변론 시대, 변증가들의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방교부, 서방교부 쭉 봐서 동방교부는 어디까지 가냐? 8세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담액생 요한이라는 사람이 8세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동방교부는. 그래서 동방교부라고 할 때는 8세기까지, 서방교부는 어디냐 그러면 한 6세기까지. 그래서 교부는 보통 동방에는 8세기, 서방교회는 6세기. 동방교회는 뭐냐? 동로마 제국. 서방교회는 뭐냐? 서로마 제국. 동방교회는 뭐냐? 오늘 러시아의 정교나 그리스 정교회 아시죠? 지금도 뭐 신부들 머리 꼬불꼬불하고 수염 꼬불꼬불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쪽이나 이쪽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서는 동방이라고 해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로마족이 둘로 갈라졌어. 동로마 제국의 동방교회는 8세기까지다. 교부가.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언제까지냐? 6세기까지다. 서방교회는 어디냐? 오늘 서노마 제국.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카톨릭, 성당, 천주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박해가 기둥이 네 개인데 하나는 로마제국, 두 번째는 박해, 세 번째는 교부들, 네 번째는 이단. 그 당시도 말시온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의 만이교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이 오늘날만 있는가? 아니,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려면 초대교회에 네 개의 기둥을 알아야 된다. 첫째 뭐예요? 로마제국, 그 다음에 박해, 그 다음에 교부, 그 다음에 이단을 알면 된다. 그럼 중세시대의 네 개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네 개의 기둥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수도원운동. 왜냐하면 중세교회 가장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총교육과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디냐? 수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수도운동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수도운동에 많은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파코미우스라는 분이 수도원을 시작했어. 그 다음에 제도화시킨 것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제도. 지금까지 표를 쓰고 있죠. 베네딕토 수도원.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프랜시스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원. 그 다음에 예수회.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이 쭉 있어요. 그 수도운동이 중세시대까지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도원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황을 이해해야 돼. 초대교회에서 교황을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교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것이 최초의 교황은 1590년도에 그레니우스 그레고리 1세 때 590년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교황제도를 알아야 돼. 교황제도가 오늘날 카톨릭의 구심제입니다. 근데 교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주교 이해 못하잖아요. 교황이 없다. 천주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황을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수도원, 두 번째 교황, 세 번째는 뭘 알아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불과 한 200년 이상 전쟁을 하죠. 1095년도부터 시작해서 1291년도까지가 하니까 200년 넘게 해요. 8차,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십자군 전쟁이 중세교회의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나 십자군 전쟁이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미치는 건 대단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건 스콜라 신학을 이야기해야 돼요. 중세교회 천주교의 신학이 바로 스콜라 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에서 뭐냐면 기독교를 학문화시켰다는 데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스콜라라는 뜻은 뭐냐면 라틴어인데 이걸 영어로 뭐냐면 스쿨이 돼요. 스쿨이 되면 오늘날 학교가 돼요. 그래서 오늘 학문의 기원이 된다. 이런 점에서 카톨릭을 신화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그 스콜라 신학으로 말미암아 중세에 얻어온 그런 잘못된 이성이 치우친 것도 됐지만은 스콜라 신학에서 한편으로는 뭐냐 종교 개혁이 나와. 그런 의미에서 스콜라라는 것은 카톨릭의 학문이라는 데서는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볼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중세교회는 네 개의 기둥. 첫째 뭐죠? 수도원,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십자군이제, 네 번째 스콜라 신학.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종교계에서는 네 번째 다섯 가지 기둥을 세워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어느 나라에서 있는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를 알아야 돼. 나라.
두 번째는 누구냐? 계획자가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했는가?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교파. 어느 교파에서 했느냐? 어느 교파에서 했느냐? 네 번째로는 계획의 시기가 언제 했는가? 자, 두 번째 최초 보이죠? 어느 나라. 두 번째 계획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파. 네 번째 계획의 시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종교에서 첫째 기둥의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따라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과 스코틀랜드. 요거 네 개의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에 할 때 뭐라고요? 독일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본데 그 외에도 이제 네덜란드나 북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어떻게 개신교가 확산되었는가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항상 개신교의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 딱 네 개를 꽂아봐야 돼요. 첫째 어디? 독일. 두 번째 뭐예요? 스위스. 세 번째 뭐예요? 프랑스. 네 번째 영국과 스코틀랜드. 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첫째 기도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 누가 있는가죠? 독일은 뭐예요? 루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뭐야? 쯔빙길이에요. 우리 쯔빙길 선생님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안 그래요. 이 쯔빙길 선생님은 칼빈의 신학의 근간이 되고 오늘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돼요. 참 안타까운 거에 빨리 돌아가셔서 전쟁을 하다가 카톨릭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번 종군기자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처참한 죽음을 당해요. 한 500명 군대 가지고 2,000명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천주교에서 처참하게 짓밟혀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쯔빙글 선생님의 그 지금도 동상에 보면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이 쯔빙글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그 사를 가르친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쯔빙글 선생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프랑스에서 누구냐? 칼빈입니다. 원래 칼빈은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했지만 그러나 칼빈이 프랑스에서부터 개혁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칼빈의 운동이 굉장히 프랑스가 떠난 뒤에도 그 칼빈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교회 형성을 해요. 프랑스에서. 근데 참 답답한 것은 꽃을 못 피워.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그 프랑스에서 생기는 이그노파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남아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박해를 봐서 유럽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프랑스 자체 안에 없고 남은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단계에 넣어서 지금 현재 프랑스는 카톨릭 나라 이렇게 됐지만 알고 보면 개신교가 그 개혁주의 교회가 처음에 출발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하면 우리는 칼빈 선생님과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프랑스 하면 칼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국, 아니죠. 독일, 루터, 스위스, 쯔빙글, 프랑스, 칼빈. 네 번째는 뭐냐면 영국과 스코틀랜드. 영국은 누구냐? 정치적으로 이거 종교를 한 거예요. 신앙에서 출발한 거예요. 너무나도 천주교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가 이 헨리 8세가 장가가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원래 여자가 이렇게 캐더린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아주 못 살겠어. 못 살던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형수하고 결혼했어. 형수하고. 그 이유는 헨리 8세의 형님이 15살인가 죽어버려. 나이가 어렸을 때 죽어버려. 그래서 1년도 못 살고 죽어. 그러니까 그 공주와 이 캐서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페인 사람이거든.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돈을 가지고 들어왔거든. 그러면 이제 죽었어.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영국에서 뭘 해줘야 돼요? 가지고 온 돈을 다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해결 안 하고 번 돈을 자기 영국에 묶어두는 방법이 뭐냐면 그 왕이 헨리 8세 아버지 왕이 작은 아들한테 장가가게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랑치도 않는 그런 형수하고
엮어가지고 결혼을 시켜놨으니 되는 거 아니야. 또 왜냐면 나도 전부 뭐에 다 죽어버려. 그리고 결국 낳은 거 딸 하나 낳았어. 그 딸 이달이 메리 여왕이라나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라는 잔인한 그 사람인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계속 죽고. 그러니까 또 형수. 자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엠볼린이라는 자기 왕비의 시녀 너무 이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누구의 허락이 없이 이혼을 뭐냐면 교황의 허락이 있어요. 왕. 그러니까 그 교황의 영역이 얼마나 강한가. 교황의 사생활까지 다 관여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신청했지만 이혼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좋아. 나는 너희들하고 완전히 등 돌리겠어. 그래서 천주교가 정치적으로 등을 돌려버리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생겨난 것이 영국의 교황의 종교개인데 그것이 오늘 성공이에요. 성공에는 지금도 카톨릭 냄새가 무시무시나고 개신교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엔 안 그랬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냐면 지금은 이 성공회 안에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교회주의, 시작 고교회주의. 그 다음에 저교회주의, 시작 저교회주의. 고교회주의는 지금도 카톨릭 쪽으로 가는 신학 흐름, 고교회주의.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교리를 가진 사람이 저교회주의자. 그런데 이제 천교도 때는 저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천교도 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분들 책들을 몇 권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고교회주의 저교회주의에 있다가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이제 42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뭐이 되냐 그러면 천주교반 개신교반이 됐어.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공회 있죠. 성공회 대학 있죠. 그것이 바로 영국의 헨리 8세에 장가가려고 생기는 그 나라에서 생겨진 카톨릭에서 벗어난 개신교에 들어있는데 원래는 개신교에 들어있었으면서도 개신교도 아니고 우리 천주교도 아닌 중간적인 지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공회. 그런데 오늘날 성공회는 오히려 카톨릭화 되어버려 고교회주의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 개신교하고 더 많이 벌어져 버린다. 그러나 이제 보통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 의식은 천주교 이렇게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있죠.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는 신앙의 박해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결국 개신교의 진리를 세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존 낙스. 존 낙스는 그 당시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메리 왕이 두 명 있어요. 영국의 메리 왕이 있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왕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메리 왕도 천주교 보수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존 낙스의 기도는 1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요. 존 낙스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1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카톨릭의 메리 왕이 스코틀랜드 메리 왕이 그랬어요. 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하면 알아야 돼. 우리는 장로교 하면 어디냐? 장로교를 만든 그 근본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존 낙스. 어디서? 영국 여유의 북부지방 스코틀랜드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 역사를 알아야 된다. 첫째 어디에서? 영국에서, 어디에서? 독일에서,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네 번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 정도로 알고 그 다른 데는 이제 파란이라든지 이런 지역이나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올라간 개신교들은 이제 더 하지만 가장 네 개의 기둥은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영국과 함께 스코틀랜드. 독일은 누구? 루터.
스위스는 누구? 쯔빙길리.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요? 칼빈. 그 다음에 영국은 뭐? 헨리 8세.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누구? 그대 이름? 존 낙스. 근데 참 슬픈 것이 존 낙스 선생님이 얼마나 개신교가 인간들이 인본주의되고 하나님 떠나고 버렸는지 지금은 존 낙스 선생님의 무덤이 어딨냐? 버스 주차장에 있대. 그래 차가 막 깡기거든. 그 앞에 이렇게 있어. 나만 보고 시간에 내 친구가 그 존 낙스 무덤에 가봤는데 갔더니 완전 주차장이 됐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래도 그 스코틀랜드를 살려고 교회를 살렸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복음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안 돼. 그리고 교회는 결국 믿음 위에 서 있어야 교회지 믿음을 벗어나면 결국 타락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때의 풍요를 누리던 그 성령의 운동이 지금 찾아볼 수 없죠. 지금은 겨우 목숨이 까딱까딱까딱 연명한 그 숨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껄떡거린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네 개의 기둥과 네 명의 사람, 5명의 사람, 네 개의 기둥과 5명의 사람. 첫째는 독일은 루터, 스위스는 찌빙길레, 프랑스는 칼빈, 영국은 헨리 8세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 정도 말하면 됐습니다. 격파적으로 말하면 루터는 뭐냐? 루터교예요. 그냥 이름 따서 루터교. 그 다음에 칼빈은 누구냐 그러니까 칼빈파 이렇게 또 하기도 하지만 개혁주의. 뭐라고요? 개혁주의. 그러면 오늘날 장로교 목사님들 우리는 개혁주의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우리 장로교는 근본이 뭐야? 어떤 사람은 장로주의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다,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다. 그런데 그 말은 10마리나 100마리나 똑같아. 왜 똑같냐 그러면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이 신학 가르침이 유럽으로서 그 대륙 중심, 선 말고 대륙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디냐 그러면 화란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때는 계획주의.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는 계획주의. 스코틀랜드에서는 뭐예요? 장로주의. 왜 장로주의라는 줄 아세요? 쯔빙길리 선생님이 존 낙스 선생님이 교파를 지려고 그러는데 그 개혁주의야뭘 저기가 있는 거야. 강 건너 바다 건너 저 대륙에 있는 거야.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다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구별하게 해서 장로주의, 장로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장로회. 그 다음에 개혁주의, 칼빈주의. 같다 틀리다. 뭐 10마리나 100마리나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주의라도 돼. 우리는 개혁주의라도 돼. 그럼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라는 것을 많이 썼던 분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어. 그래서 누가 그 썼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조건 다 개혁주의라고. 그래서 개혁주의가 뭐냐 그러면 또 몰라. 칼빈주의라고 뭐냐 또 몰라. 또 장로주의 그러면 뭐 장로주의 그러면 장로가 주인인 것이 장로주의지. 아이고 인간들아.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들이 그렇게 장로교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장로는 그 장로가 아니야. 장로는 뭐냐라면 바로 목사가 장로야. 그리고 그 노예나 총회에 가면 둘로 분리돼. 장로하면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 장로, 강도 장로. 하나는 치리 장로. 치리 장로는 뭐냐? 목사님의 당회에서 목사님의 목회로 돕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예요. 원래 장로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제 장로제도가 생기냐면 1551년 또 1541년, 51년 그때까지만 해도 장로가 없었어. 교회마다 장로 없었어. 언제부터냐? 칼빈부터 있어. 칼빈이 결국 장로를 세웠거든. 1541년. 그때 세웠어요. 1541년까지. 그때 세웠어요.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운 이유가 있죠. 칼빈 선생님이 스트라스부르크 종교교 제노바에서 종교교로 다 쫓겨나.
그래가지고 피신한 곳이 있었는데 프랑스 피난민교회로 피신했는데 그때 마틴 부처 선생님이 있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건 루터하고 거의 좀 같아. 동갑인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마틴 부처 선생님.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다 모르죠. 마틴 부처가 누군지도 몰라. 이 훌륭한 선생님만. 근데 이분이 칼빈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머무르고 있던 제네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교회에 칼빈 프랑스 피난민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해서 피신시켜줘. 그러면서 칼빈이 마틴 부처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마틴 부처 선생님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분이 칼빈이. 그래서 그 마틴 부처 선생님이 교회 직분이 몇 가지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가지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지?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 사도 선지자 다 있지만은 그것은 비상직원,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원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주어진 직원은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첫째는 목사, 시작, 목사, 교사, 집사, 시작, 목사, 교사, 집사. 외에는 3직을 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집사만 인정을 하죠. 장로는 없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장로교에서 온 장로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다시 장로를 세웠지만 원래 헌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 집사, 목사 말고도 목사, 집사, 교사 말고도 한 직분을 더 이야기한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마틴 부처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갈게. 장로 누가 그것을 장로가 신약교의 직분이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장로교에 있는 목사들은 그건 알아야 되잖아. 마틴 부처. 시작. 마틴 부처.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하신 분. 마틴 부처 선생님. 마틴 부처 선생님만 누가 배웠다고? 칼빈이 배웠어. 그러니까 칼빈이 그것을 가지고서 1541년에 제너바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마틴 부처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 4가지 직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칼빈이 세우기는 누가? 칼빈. 주장은 누가? 마틴 부처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형성돼가지고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장로교만 장로 있어요? 개신교 다 있어. 개신교 다 있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 선생님을 욕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 교단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칼빈의 영향 안 받은 것 하나도 없어. 감리교 칼빈의 영향 받았어. 왜 안 받아? 웨슬러 선생님도 말하기로 나는 칼빈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 이럴 정도로 선생님이 주장했어. 왜 근데 오늘날 감리교 목사님들이 왜 칼빈을 헐뜯어? 여러분 그 순복음 장로 있어 없어? 있어요. 칼빈 선생님이 영향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오늘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많아. 성결교회 장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오늘날 교회마다 장로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침례교까지 장로의 침례교는 지금 장로가 정식으로 없지만 세우고 있어요. 구세군도 장로가 구세군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칼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장로교 그럼 어디다? 제일 먼저 격파적으로는 어디다? 스코틀랜드다. 누구에 의해서 장로교는 알고 보면 존 낙스에 의해서. 그러면 장로를 최초로 세운 자가 누구다? 칼빈이다. 그것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다? 마틴 부처 선생님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교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로교 다니면서 장로교는 어디서 나왔어? 그것도 물으면 안 되잖아. 그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서. 그 교류는 어디에서? 칼빈에 의해서. 장로는 누구에 세워졌는데? 칼빈에 의해서. 그것이 신학적인 바탕은 누가 세웠는데? 마틴 부처 선생님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부처, 칼빈, 그 다음에 존 낙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돼요. 교회사 배워놓고도 나중에 장로교가 어디서 나왔어? 장로교의 뿌리는 어디야? 맨 처음에 장로교라는 신학의 교리를 형성시키신 분이 누구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교의 나라로 볼 때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개혁자로 볼 때는 루터, 쯔빙길리, 칼빈, 헨리 8세, 존 낙스. 교파로 볼 때는 루터교, 개혁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이렇게 봐요.
그러면 루터교회는 언제쯤 됐을까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1555년까지 보기도 해요. 계획파는 언제냐? 1598년도. 계획파는 더 늦게. 그 다음에 칼빈 파인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1598년대.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언제? 그러니까 1688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는 1578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네덜란드 쪽에는 오렌지 공에 의해서 1648년대에 계획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북부 유럽과 동유럽에서는 루터파들이 생기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3세에 의해 세우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데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이런 지역으로 개신교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의 종교의 네 가지 기둥. 나라로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학자는 독일은 누구? 루터. 스위스는 튜빙길리. 프랑스는 칼빈. 영국은 헨리 8세.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 이렇게 이 정도만 일어나도 개신교는 이렇게 종교의 시대는 형성됐다. 출발이. 이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넘어가요. 종교개혁의 그 사를 배울 때 이런 흐름으로 배우겠습니다. 1번 종교역사의 총론. 종교역사란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총론적인 것. 둘째 독일의 종교역사. 두 번째 스위스.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영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유럽 종교역사. 그 다음에 반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이라는 종교개혁의 진리가 막 퍼지니까 천주교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개신교의 반종교개혁을 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철저한 담을 쌓고 자기들도 개혁을 해. 그래서 이제 축적제도 같은 거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공부시키지. 오늘날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개신교는 그냥 분파주의가 생겨가지고 군소신학교가 너무 많아서 목회자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가톨릭은 막 엄청나죠. 공부 많이 하죠. 그것은 옛날에 1642년 트렌트 종교회라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반종교, 우리도 종교개혁에 더 빼앗기지 않고 절반까지 뺏겨버렸으니까 한 50% 빼앗겼으니까 우리는 자각을 해. 자각을 해서 절대 우리는 개신교한테 안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그것이 하나 윤리적으로 정신 차린 것이 뭐냐면 청교도 신부들 독신생활, 수녀들 독신생활.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교 교육 철저하게 시키는. 지금도 천주교 공부 많이 하죠. 그런.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 받는 거 이런 것도 오늘 천주교가 우리보다 사회적인 영향 더 많이 미쳐. 예를 들면 학문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도 그것에 인쇄술 이런 데 대해서 부관심해가지고 개신교한테 당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사람 자각해가지고 막 출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사회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막 한다든지 학문에도 뭐 신학도 보면 법신학, 뭐 행정신학, 뭐 윤리신학, 그 다음에 뭐 정치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천주교가 어떤 면에서 더 앞서간 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행정학을 공부할 때 행정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천주교가 가르치는 제도라든지 어떤 학문 속에 파고든 것이 개신교보다 목사님도 탁월해요.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뭐 안수를 받고 목사인데 이렇게 주장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냐면 천주교에서는요 불교학을 전공해가지고 불교학 박사가 있어. 그 사람 누구냐? 천주교 신부가 그래. 왜냐하면 불교를 알아야지 불교 비판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불교 대학에 들어가서 불교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불교학 그런 사람 신부들까지 생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파고들고 각 학문적이나 윤리적이나 어떤 정치나 제도나 이런 데 파고든 것은 옛날에 중세 가톨릭은 자기 속에 타락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들도 반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종교개혁을 아마 수십 년 동안 종교개혁 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300년 동안 회의를 하네. 얼마나 완벽한 회의를 했는지. 이것도 그래서 이 반종교개혁도 종교역사에 배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 속에 반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려면 지금에 있는 교회를 반대해야 나오지. 그래서 반정교육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또 해야 되냐면 아주 과격주의 종교학자들이 있었어요. 과격주의 제세르파 들어보셨나요? 제세르파 사람들 아주 과격주의. 어떤 면에서 참 그 각자 계신 그 제세르파의 사람들의 좋게 여긴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오늘 늘 보면 옛날에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사는 그 어떤 윤리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제세르파들처럼 우리 못 살아 솔직히.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개신교한테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들. 우리는 카톨릭한테 박해 받지만 제세르파들은 개신교한테 특별히 스위스의 튜빙글리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튜빙글리 교회로부터 개혁교회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 교리적인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이단에 가까워. 이단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단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세르파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배우면 장로교들한테 그냥 안 배우는데 좀 시간이 나면 네덜란드 화란의 종교 역사도 좀 살펴볼 수 있다. 예. 칼빈과 화란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칼빈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버렸어. 그래서 계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6살 때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늘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았어. 물론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사상은 그 키프리안이라는 4세기 교부부터 나오지만은 그러나 늘 이분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했어.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를 생각할까 안 생각할까? 생각했지. 근데 자기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야? 화란 사람. 그러니까 화란에 대한 화란이라는 것도 뭐 어떤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일반 대학생도 화란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근데 화란은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그 종교개혁 운동. 이것도 칼빈의 어머니로서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화란의 개혁교회가 개신교회의 큰 역사를 하죠. 그 지금 화란의 개혁교회 하면 화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호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어요. 벌써 일이 일어났죠. 이제 어느 성경기단체인가 거기서 이제 나 그 선교사님 한 분 있었는데 집사람 어떻게 연결되고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잘 아는 권사님이 또 연결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 나보고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지 가면 어때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비행기는 다 대주고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아이고 나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줬으니까 그냥 갔다 오라니까 너무 허락이 빨리 나빠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당황한 가운데 지난 주일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아직 전화 통화 한 번밖에 못했어. 요하네스버그라는 수도에서 하나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왔는데 여기 동영상만 왔어. 동영상에 그 음성도 잘 안 나더라고. 전화도 안 돼.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무려 보름 동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교회도 정신 못 차리고 이번 주일을 어떻게 보내지? 자,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가 아니라 화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도 좀 살펴보고 노르웨이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동유럽을 좀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종교 역사를 배울 때는 총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야, 그 다음 네덜란드, 그 다음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유럽, 그 다음에 반종교까지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종교가 무엇이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에서 나왔어.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기 천주교는 큰지 우리는 작은지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아니야.
종교개혁사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신약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의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개신교 성경의 모처 교회를 형성한 신약교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디로? 신약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의 원형을 어디서 찾는다? 성교 신약교회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퍼져가는 신약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운동. 천주교에서 신약교회로 이렇게 의미가 되겠어요. 계획이란 뜻은 무엇이냐? 혁명이라고 틀리죠. 혁명이란과 계획이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보십시다. 자, 종교개혁 나오죠, 그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 그러죠? 우리나라 5.16 군사혁명, 이런 말이죠. 계획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은 무엇이 틀릴까? 어떻게 알겠어요? 개혁은 고치는. 네, 제가 설명 간단히 해줄게요. 개혁이나 혁명이나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틀린 건 방법이 틀려. 개신교, 개혁주의는 개혁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개혁. 그러니까 피를 동반하지 않는 점진적인 개혁. 서서히 개혁에 나가는 거. 순례를 따라서 개혁에 나가는 거. 혁명은 뭐냐?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피를 동반해. 전쟁을 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칼을 들고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피를 흘려 죽는, 물론 개신교의 종교에 또 피를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안 싸우잖아. 총 들고 나와서 안 싸우잖아. 우리는 복음 들고 나와서 총만 죽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개혁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이다. 점진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개혁. 뭐라고요? 점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계획에 나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 혁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무기를 동반해가지고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공격적인 그로 혁명이 짧은 시간에 무력을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려는 것. 그것이 혁명. 그래서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정치권에서 일어나. 지금도 막 굉장히 복잡하고 있죠. 이 속에서 만약에 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건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내 생각에.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이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새로운 정권을 잡아서 뭐 이재명을 해서 어떻게 뭐 해나가려는지 이런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해서 어떻겠어요? 지금 뭐 난리죠, 그죠? 적어도 한 8대 1 정도 되니까 어떤 데는 경찰 통계 같은 거 아주 약해요. 실제적인 통계에서는 뭐 200만까지 모였다, 300만까지 모였다. 지금 이렇게 3.1절 때 일어난 것이 우리 세이버 크리스찬 여기 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가도 나는 내 생각에는 휴증이 말로 혁명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 올해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광주에는 안 일어날 줄 알았지? 근데 다 광주에 내가 그날 가봤어.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다 했다는데 안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전라도 사람들도 많아. 있어요. 순천이나 이런 데서도 많고 광주서도 많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폭동이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돼도 만약에 탄핵 반대에서 일어나도 한쪽에서 또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새롭게 해가지고 탄핵해버리고 그렇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말할 때 계획이란 말 안 써. 혁명. 그것이 정당할 때. 그것이 하나가 아무나 그래서 혁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할 때. 그래서 보면 혁명이라는 데가 붙어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프랑스 명예혁명 이렇게 혁명이라는 거 붙어 있고 어떤 데는 개혁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는 신앙은 뭐이다? 개혁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혁명을 해야 된다. 교회가 계획해야 된다. 교회는 혁명한 장소가 아니야. 계획하는 장소야. 그런데 혁명과 이 개혁의 한계점을 참 하기 힘들어.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말을 가지. 저 우파 쪽 교회에서들은 뭐라고. 아니 너무나도 악을 행하잖아. 우리는 가서 총 들고는 안 싸우지만은 우리는 가서 몸으로 파쳐서 그냥 막 집회를 해서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하지.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 아니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그럴 때 교회는 그 휘말리면 안 된다.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서 국가와 교회 이 항목이 있는데 국가와 교회에서 분리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해도 해라. 교회가 그것을 자체로 바꾸지 말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만약에 악한 자가 주권을 잡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지금은 오늘 어느 날 교회들은 혁명이라고 해서 뭐 칼 들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막 이제 뭐 언어적 혁명을 일으킨 거지 오늘날. 그래가지고 막 참혹하게 서로 물어뜯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될까? 어느 쪽 한쪽에도 편안하지 못하다.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다. 개혁에 가까운 정치가 잘 안 일어나니까. 보통 정치들은 보다 혁명을 많이 동반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휘말리면 안 된다. 만약에 교회가 휘말려서 얘들은 말하면 그럴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대통령이 딱 된다고 할 때 교회를 얼마나 박해. 아마 씹어먹으려 할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만 빼놓고 씹어먹으려 할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막 치가 떨리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대부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탄핵반대 운동에 빠져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탄핵이 실패해버렸을 때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기독교의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안 죽겠어요. 지금 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주권을 딱 잡았을 때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하겠느냐. 행복하죠.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처참한 코로나를 통해서도 50%가 줄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할 것을 생각하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참여보다 간접 참여가 가장 좋겠고 또 내 말을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후폭풍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칼빈 선생님은 그걸 생각했다. 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은 무엇이냐? 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다. 무조건 우리는 성경의 절대권이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절대권이 있잖아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개신교는 성경하면 개신교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개혁주의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요. 성경이 더 크냐? 교회가 더 크냐? 오늘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교회가 성경보다 크다 그래. 그 말은 무슨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면 성경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낳은 어머니다. 이거 천주교 사상이야. 근데 그 말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야. 교회는 성경 안에 있을 때 교회고 성경을 떠나면 교회가 아니야. 그러므로 성경이 이해가 있어야 돼. 교회가 성경 위로 올라가야 돼. 교회 위에 성경이 올라가야 돼. 교회 위에 성경이 올라가야 되지. 그러므로 개신교의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쥔 것이다. 천주교는 교황권이 최고야. 그래서 교황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뭐냐면 이신득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아니에요. 천주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큰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죄는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자원죄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이런 죄는 하나는 다른 뭐냐면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또 신부의 고해성사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의 근본질은 뭐예요? 교황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세미 펠라기오스주의라고 해요. 세미 펠라기오스주의. 이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그 4세기 어거스틴의 그 적대 신학적인 적대 속에 있었던 누구냐라면 영국의 수도사예요. 그 사람 뭐냐? 원죄를 보이네. 아담의 죄가 우리가 넘어오지 않는다. 아담의 죄는 아담에서 끝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선행을 향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천주교는 중간에 서 있다고 하면 생각하지. 어거스틴주의와 중간에. 어거스틴은 오직 인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 원죄 인정해.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거 어거스틴 진리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어느 정도 와서 흐려져 버렸냐 하면 한쪽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한쪽에는 선을 행함으로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를 절반쯤 끌어들이고 어거스틴의 신앙사상을 절반쯤 끌어들여서 중간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천주교 속으면 안 돼. 천주교들은 예수님 우리 죄를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야. 대죄만 용서하지 작은 죄는 우리가 선행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행위구원에서 인간의 믿음과 행위구원에서 어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칭의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칭의구원. 자, 예수를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더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 원죄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이미 구원이다.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피를 믿는 순간에 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의롭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주셨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셨으면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 그 율법을 지키신 의의를 나한테 물려줬어. 그래서 의인이 됐어. 의인이 됐다 우리가. 알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요약해 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의, 부활. 이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죄와 자음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셨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어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글자 두자로 말하면 무엇이죠?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이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도 생각지 않고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천주교에서 교황주의에서 성경주의로 돌아가게 했다. 종교가.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신칭에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 법정적 칭의라는데 이 칭의를 우리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진리예요. 그래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의 진리입니다. 이건.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했냐? 다시 또 천주교로 또 돌아가려고 해. 요즘 바울의 세관정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구원이 시작됐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삶을 따라와야지 구원이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을 때까지 선행이 포함돼야지 구원이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천주교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시 개신교가 성경의 진리를 떠났다. 지금 성경의 진리를 떠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정적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진리. 한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조롱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면 행위는 관계없는가? 행위는 관계있어.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천국의 상복을 받지, 멸관을 받지. 그리고 참 믿음의 증표로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은 가서 좀 타락했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 이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정교입니다. 첫째 성경원리, 두 번째 이신칭의 교리.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만인제사장. 베드로전서에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무엇이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나의 죄를 직접 예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옛날에는 구약에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지 제사함이 왔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그 성전의장이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 옛날에는 제사장이라는 분, 그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 대신 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오지만은, 우리는 성전의장이 찢었으므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찢어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나의 죄를 구하면 용서받을까 안 받을까? 용서받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 다시 구약시대로 또 돌아가고 있어. 제사장 대신이 누구예요? 신부가 됐어.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지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그건 아니야. 다시 천주교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로 돌아가 버린 것이 오늘 이 천주교의 고해성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직접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다. 나의 죄를 들고 나와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겠지만 세 가지 구심 중에 성경의 최고의 권위, 성경은 교황 위에 있고 성경은 교회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는 누가 죄를 지면 구약에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의 중보로 제사를 받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신부라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우리가 제사를 받는다. 그래서 고해성사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 종교에게 구심점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자들에서 개혁 신학의 발달이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루터가 말하는 그 신학보다 칼빈이 말하는 신학이 훨씬 더 발전했죠. 이런 것들이. 또 쭈빙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학사상이죠. 또 존 낙스가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신학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학사상들이 루터의 신학사상과 쭈빙길의 신학사상과 칼빈의 신학사상과, 물론 칼빈 선생님은 루터 쪽에서 절반, 쭈빙길 쪽에서 선생님이 절반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뒤에 후계자들, 배자라든지 칼빈의 제자라든지 종교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청교도 신학자들이 수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신학이 발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종교학의 진리는, 종교학은 뭐냐? 교회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요, 잘못된 교리를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로 돌아가게, 신약계의 자로 신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새로운 개신교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하면 천주교에서 나와서 우리는 다른 개신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잘못된 제도나 교리를 부인하고 신약의 시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것이다. 우리는 천주교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작은 집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톨릭의 작은 집이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이러한 루터 선생님에 의해서 종교를 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수없는 그전 몇백 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 그리고 하다가 성공을 한 것이 루터.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어느 날 종교개혁을 했어, 그거 아니야.
그 천주교의 교회의 역사 속에 참 기독교가 성경적인 참 우리 그 교회가 개혁주의 그런 교회 흐름이 한쪽에 타락한 속에서 이러다 말하면 그 100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처음에는 타락한 교회가 한 10개쯤 생기겠지. 그다음에는 타락한 게 더 많아지고 절반 많아지고 그다음 90%가 지고 막 한 98% 되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숫자가 작지만 지하수처럼 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맥을 이어온 것을 카톨릭의 그 타락 속에서 뚫고 나와서 그 루터에 의해서 이제 앞에 개혁을 했던 내용의 신학 흐름을 가지고 루터에 의해서 하나가 이제 독자적인 교회 형태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개신교의 진리를 세운 것이지 이거 바로 천주교에서 잠깐 있다가 벗어나서 갑자기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천주교 집안에서 갑자기 뛰쳐나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멀리있던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지상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의 교단 형태를 이루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하여 천주교에서 한 50%가 돌아와 버렸으니까 절반이 돌아와 버렸으니까 엄청난 역사를 했죠. 이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부흥이라는 관점도 어디서 찾아냐면 종교교육에서 찾지 않으면 부흥을 할 수가 없어. 오늘의 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종교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디죠? 성경에서, 두 번째는 교부에서, 세 번째는 종교교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교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란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계라는 이 개신교를 만들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서 그 다음에 이어온 그 종교 개혁의 신앙을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맥을 이루어서 오늘 이 큰 물꼬를 터서 하나의 교파로 크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확장시킨 것이다. 이 종교의 진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진리가 있었다고. 이 교회들이 있었다고. 아주 물론 수도원으로 통해서 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소수였지만은 박해 속에서 있었다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 형태로 이루어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교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종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종교가 나오게 됐지? 이런 배경을 보면 제일 먼저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교황청의 부패에서 제일 먼저 재정적으로 돈으로 타락하는 데서 재정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요한 22세입니다. 요한 22세는 교황인데 각종 세금을 많이 거둬내고 그 다음에 속죄권을 판매하고 이 표를 사면 천국에 간다가 죄용서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요. 속죄권을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 루터 선생님이 있을 때 그 태첼 신부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속죄 판매는 언제부터 이러냐면 십자군 전쟁부터 군대를 모으다 보니까 오늘날 러시아도 우즈베키스탄 아니지 지금 어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할 때 군인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 끌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 막 살인하고 이런 죄수들 끌어다가 군대에 동원시켜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갖고 싸워라 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투입한 것처럼 십자군 전쟁 때도 어떻게 했냐면 죄수들을 끌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표를 사면 너희가 하면 속죄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너희 천당 갈 수 있어. 십자군 전쟁에 열심히 싸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것이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의 발산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루터가 살고 있는 독일에 테첼이라는 신부가 와서 속죄표를 팔아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옥에 있습니까? 여기에 금화를 넣으십시오.
금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들의 부모님들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연옥에 간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헌금을 하십시오. 금화를 또 떨어뜨리십시오. 그래야만 이번에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효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헌금을 쏟아나 금화를 쏟아나.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루터 당시에 25살짜리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야심이 탁월해. 그래서 교황한테 세금업자, 사채업자 있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헌금을 해. 그래서 25살짜리가 대주교가 돼. 진짜 그렇죠. 이 25살짜리가 도박을 해가지고 사채업을 얻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하고 대주교가 된다. 25살짜리 대주교가 어디가 돼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사채업을 못 갚잖아. 돈을 너무 많이 갚았어. 그래서 또한 교황한테 이러한 건의를 드려요. 교황이. 이 속죄패를 팔도록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당신네 교황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있죠. 교황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막 엄청나게 막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 얘기는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속죄패를 팝시다. 폐하께서 성하께서 교황 성하께서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나눠먹기라는 거예요. 10에 6할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에서 40%만 내가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사채를 갚았다고.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요. 여한테서는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지금 청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잠깐 말씀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예, 좋대요. 예, 그러겠어요. 노트북 가져오셔서 연결해 가지고 하시라 했습니다. 예. 예. 4월 5일요? 4월, 문경에 4월 언제? 4월 5일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2시 시간이라고요?